신자는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숙을 향하여 익어가는 존재이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숙을 향해 익어가는 존재.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 두로로 가셨습니다. 두로는 오늘날 이스라엘 북쪽 경계선 넘어 레바논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고대 시대 당시에는 무역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현장이기도 하지요. 두로 지방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그러나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왠고하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과 그분의 탁월한 말씀이 이스라엘 경계 넘어 두로에도 이미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두로의 한 여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어린 딸이 있는데 흉악한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에게 가는 소문을 듣고 딸의 치유를 부탁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 치유해달라 간구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매우 불편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유대인 예수께서 이방인 여자에게 개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이라면 예수님이 인종차별,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하였다 하여 뉴스거리로 회자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 우리도 또 마찬가지겠지만 독자들은 이거를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오해를 좀 풀기 위해서 성경과 성경 밖 문헌들을 통해서 개에 관한 언급을 먼저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니 개에 관한 것을 설교의 주제로 삼게 되기도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보면 개에 관한 언급이 32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부정적인 내용들입니다. 몇 가지 예를 보도록 할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막대기 하나와 돌멩이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서자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 취급하느냐. 그 말인 즉슨 네가 나를 경멸하느냐, 무시하느냐, 멸시하느냐 이것이죠. 그러니 이 개라고 하는 동물은 경멸, 멸시를 할 때에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동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탐욕과 게으름을 책망할 때 개를 또 등장시킵니다. 개라고 하는 동물은 탐욕스럽고 게으른 동물의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잠언서 26장에 보니까 미련한 사람을 말할 때 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시켜 본다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매우 혐오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말씀을 하였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한편 성경에는 개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이 2번 정도 등장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구약 성경 인물 중에 갈렙 이야기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갈렙 들어보셨을 거예요.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의 이름을 갈렙이라고 지어줬는데 갈렙은 그 뜻이 개, D-O-G, 개입니다. 그의 부모가 아들을 낳고 나서 탐욕스럽고 게으르고 미련한 삶을 살라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너는 개처럼 되어라 라는 의미로 개,
갈렙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 당시에 이 개라고 짐승, 이 동물은 매우 좋은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너는 개와 같이 살아라, 개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그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욥기서 30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는 양떼를 지키는 동물로 등장합니다. 양떼를 지킨다는 것은 충직한 것이죠. 신실한 것이죠. 열심히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긍정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밖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성경 밖으로 넘어가서 주전 8세기 호메르스의 작품인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에 보면 개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개는 매우 충성스럽고 충직한 동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1세기, 즉 예수님 시대 당시죠. 예수님 시대 당시에 로마의 어느 도시에 있는 묘지에 기록된 비문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물로 젖었네. 슬픔 속에 너를 묻었네. 대리석 안식처에 너를 영원히 내 그림자 곁에 두었네. 사랑스런 동반자여. 이 비문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혹은 남편을 잃고 슬픔에 못 이겨서 쓴 비문일까요? 혹 그렇게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문은 개를 잃고 개 주인이 개를 묘지에 장사 지낸 후에 비문으로 남긴 것입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물어보니까 저는 개 묘지가 혹 있나 싶었는데 없는 것 같아요. 네, 1세기 당시에는 개들을 위한 묘지가 따로 있었습니다. 비문까지 만들어 놓았어요. 요즘 애완견 많이 키우고 사랑하죠. 1세기와 비교한다면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시대 글 중에는 개가 사람의 상처를 핥아주면 사람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미신과 의술의 경계선 사이에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에도 개가 사람의 상처를 핥아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부자는 매일 파티를 즐깁니다. 부잣집 대문 밖에 있는 구걸하는 나사로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개가 나사로의 상처를 핥아주죠. 우리가 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갖고 있다면 이 포악스럽고 사납고 게으른 개가 나사로가 죽기를 바라고 빨리 죽어라, 내가 너를 먹고 싶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반대로 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개가 나사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것은 마치 간호사가 되어서 간호사처럼 나사로의 그 치유를 위해서 개가 핥아준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오늘 본문에 적용을 시켜본다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긍정적인 해석을 또 내놓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개로 시작해서 개로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생각나는 것은 개밖에 없다, 이럴까봐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개 대신에 강아지란 표현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 두루에 가셨습니다. 유대인 예수가 이방인의 땅에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방 여자가 유대인의 땅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떨까요? 방문한 것은 어떨까요? 그 당시 전통 문화에서는 이방인, 그것도 여자가 유대인의 땅으로 들어오는 것은, 방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나기를 예수님이 두루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어느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흉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두르라고 하는 도시는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권을 사서 긁었는데 꽝, 다음 기회에, 이런 거 많죠. 뭐 다음 기회에 또 있겠지, 또 한번 찾아오시겠지 하며 한가롭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죠. 여인은 분명히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찾아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았습니다. 26절은 이렇게 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서 간구한다는 표현이 한 번 말한 것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27절에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빠가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치킨을 사왔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치킨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치킨 다리를 뜯고 있어요. 그때 식탁 옆에 강아지가 와서 나도 주세요 하면서 애절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먹는 그 개다리를 빼앗아서 강아지에게 줘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강아지 치킨다리 먹으면 큰일 나요. 뼈조각 목에 걸리면 죽거든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띠거든요. 저도 강아지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치킨을 예로 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먹는 음식을 빼앗아서 강아지에게 줄 부모 얼마나 과연 있을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위에서 배운 대로 이방인 여자를 향해서 너는 사납고 포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한 개와 같은 인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강아지라는 표현을 했을 때 예수님은 매우 신중하게 단어 선택을 하셨어요. 자, 들어보세요. 당시 사람들에게 동물 사전이 있다면 동물 사전을 펴서 강아지, 도구, 개라는 부분을 찾게 되면 이 개에 대해서 두 종류의 개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아지는 이런 개예요. 말씀드린 대로 사납고 포악스럽고 게으르고 미련한 개, 이런 단어가 있고요. 또 다른 단어는 사랑스럽고 귀엽고 충직스럽고 신실한 강아지, 이런 단어도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단어 중에 두 번째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것이죠.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참으로 귀엽고 사랑스러운 강아지 같구나. 조금만 기다려라. 내 자녀에게 먹을 것을 먼저 주고 나서 네 몫을 내가 꼭 챙겨주마. 이거예요. 할머니들이 손주에게 하는 말 있죠. 내 강아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해석을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각을 좀 돌려서 도움을 간구하는 여인 입장에서 이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인 입장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입장에서 이 장면을 한번 보자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인이 뭐라고요? 지금 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동물사전 한번 펴보죠. 동물사전 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확인하고 나서 혹 예수님이 만에 하나로 예수님이 사납고 포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한 개, 그 단어를 사용하셨다면 당신은 나에게 모멸감을 주었어. 참을 수 없어. 내 자존심이 구겨졌어. 비굴하게 더 이상 부탁할 수 없어. 하고 과연 돌이켜 갔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는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모멸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해서 과연 그 자리를 떠나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어떤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인은 지금 절박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가롭게 동물사전 펼쳐서 예수님이 어떤 단어 사용하셨는가 그것을 체크할 시간이 이 여인한테는 없어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여인에게는 건강보험도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딸을 마땅히 책임지고 치료해야 한다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어요. 여인이 간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궁율이에요. 궁율. 어린 딸을 살리겠다는 여인의 독하고 지독한 사랑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저는 그거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 속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숨겨져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독하고 아주 지독한 사랑 이야기예요. 시편 22편에 보면 장차 메시아가 당하게 될 고난을 예언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포악한 사람들이 개들처럼 메시아를 에워싸고 메시아를 물어뜯는다는 예언의 내용이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시를 쓴 인물은 예수님 시대로부터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시대로부터 10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목수로 사셨어요. 갈릴리에서 백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33살쯤 되었을 때에 인생의 마지막 언저리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 관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헤로데게, 로마 군병들에게, 심지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온갖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들은요, 사납고 포악한 들깨처럼 예수님을 물어뜯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대에 올렸습니다. 죄인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옛날 에덴 동산의 하나님은 짐승을 잡으셨고 짐승의 가죽옷을 벌거벗은 아담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완전히 벗겼습니다. 그리고 포악한 들깨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무대 위에 서신 예수님은요,
대사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그분의 대사는 사일런스, 침묵뿐이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어주셨어요.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을 사나운 들깨로 부르던, 포악한 들깨로 부르던, 그것을 전혀 상관치 않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들깨처럼 달려들어 예수님을 물고 뚫어도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너를 살릴 수 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부끄러움, 수치, 모멸, 멸시, 죽음을 참는 것, 이것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나의 가장 큰 영광의 면류관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붙들고 생각했던 한 가지였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살리겠다는 어머니의 독하고 지독한 사랑은 그 자리에서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결코 하찮지 않은 존귀한 부스러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살아났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독하고 지독한 사랑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내셨어요. 우리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인생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식탁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음식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귀한 아들의 자리로 올려주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31절로 가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님께서 여인의 어린 딸을 치유하고 나서 이방 지역을 돌고 돌아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치유해달라고 간구했어요. 자, 평소 같으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치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3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이 사람의 양쪽 귀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이 사람의 혀에 손가락을 댑니다. 대략 이렇게 하신 것이 되겠죠. 그리고 하늘을 우러서 탄식하셨어요. 34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요,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의 귀에, 입에 자신의 손을 넣고 하늘을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깊은 신음의 탄식을 쏟아내셨습니다. 에바다, 열리라 했어요. 그의 귀가 열렸습니다. 혀가 풀려서 더 이상 말을 더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루에서 어린 딸, 흉악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치유한 사건을 행하시고, 갈릴리로 돌아와서는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치유한 이 두 가지 사건은 따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 두 개의 이야기는 하나로 연결 지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방의 땅에 가셔서 한 여인의 어린 딸을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고 치유한 것은 단순히 그 어린 딸에게 건강한 몸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치유한 것은 더 이상 불편함이 없이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치유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저 새 생명의 탄생을 주기 위한 것,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순간이 아니죠. 삶을 살아가는 것은 평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평생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의미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순간, 모든 기간, 모든 날을 평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평생 동안 우리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 일을 두고 우리는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말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이를 먹는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삶을 살아낸다.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불행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즐겁고, 기쁘고, 슬프고, 이런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익어갑니다. 벼이삭이 익어가듯 우리는 익어가는 거예요. 성숙해 간다. 이때 나이를 들어간다.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안티에이징입니다. 안티에이징. 노화를 멈추는 것. 노화와 싸우는 것이에요.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 저속 노화이다? 젊어 보인다?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으면 이미 늙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랑할 것이 외모밖에 없다면, 자랑할 것이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것처럼 변함이 없는 성질, 성깔, 고집밖에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서글픈 것입니다. 정말 서글픈 거예요. 사람은 그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익어가는 존재가 되라고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회복된 것이죠. 마가복음 7장 37절에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더라. 회복된 것이죠. 귀신이 떠났습니다. 아이는 회복되었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듣게 되었어요. 이제부터 이 아이와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삶의 첫날이 된 거예요. 이제 평생 동안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독한, 지독한 사랑을 이 어린아이는 결코 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자신이 새롭게 태어났거든요. 이 사람은 결코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탄식 가운데 자신의 귀에 손을 대고 자신의 입에 손을 대서 에바다! 외치면서 자신의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신 그 사실을 이 사람은 결코 잊을 수 없어요. 이 어린아이와 이 사람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익어가는 존재가 되라고. 그저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라고. 그것을 위해서 치유받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이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이 불쌍한 여인과 그 여인의 어린 딸과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자는 태어나는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신앙 연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익어가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성숙해 가는 것을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이 익어가야 돼요. 듣는 귀가 더 열려져야 됩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듣는 귀를 더 열지 않을까요? 잠언서에 보니까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훨씬 낫다 했어요. 왜 우리는 자기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성을 빼앗으려 할까요? 예수님이 종의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들을 아들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부스러기를 먹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식탁 자리에서 식탁 교제를 하는 아들의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던 혀를 만져주시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혀가 되어라. 은혜의 혀가 되어라. 찬양하는 혀가 되어라. 익어가는 혀가 되어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던 귀를 만져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잘 듣는 귀가 되어라. 거룩한 귀가 되어라. 은혜의 귀가 되어라. 익어가는 귀가 되어라. 신자는 그저 시간 흘러가는 대로 나이를 먹고 나이가 들어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숙하고 익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이럴 수도 있어요. 깊은 탄식을 하시면서 에바다, 제발 좀 열어라.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거룩한 말을 해라. 제발 좀 은혜의 말을 해라. 제발 좀 사랑의 말을 해라.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